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고통당하며 슬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주일 새벽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로 154명의 아름다운 생명들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그 가엾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 안아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로마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마땅한 모습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인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마디만이라도 잘 지키면서 살 수 있다면 정말 이 세상은 조금 더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삶,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러한 삶은 연민과 동정과 공감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연민과 동정과 공감은 언제 생기는가? 내가 나의 마음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지 말고, 그렇죠? 내가 내 안을 내 생각으로 꽉 채우지 않는 것,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마음 하나 갖는 데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몇 주 전 평택 SPC 빵 공장에서 일어났던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러한 참사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있어야 할 안정장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탓이라고 말하기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서로의 안전장치가 되어주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의 안전장치가 되어준다는 것은 무슨 말이고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맥락은 조금 다릅니다만 영국의 유대인 랍비 조너선 섹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들 사이의 공간을 축복하는 일, 우리들 사이의 공간을 축복해 주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 비극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 사이의 공간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을 축복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는 일이고 우리의 차이를 존중하는 일이고 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들 사이의 공간을 축복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내 욕심만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 질식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숨 쉴 틈을 마련해 줄 수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자유의 넓은 공간이 되어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의한 폭력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유의 넓은 공간이 되어주기보다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욕심으로 꽉 차서,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만 하고 책임은 경시하고 다른 사람은 그저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삶의 태도가 만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생명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각자의 생명을 숫자로 세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숫자로 치환된 그 생명은 중대함을 상실해버리고 그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비극들은 바로 이러한 풍조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풍조가 빚어낸 결과들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참 종교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더 크게는 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참 종교란 비극이 가져오는 고통, 우리 내면에 있는 욕망,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 이기심의 늪으로부터 자꾸만 우리를 들어 올려서 그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참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넘어서는 길을 알려주고 오늘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제공하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죽음의 세력에 항거하는 공동체를 형성할 때 종교는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가 바로 이런 일에 봉사하고 있느냐고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제 머릿속에는 물음표만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러고 있는가? 종교개혁자 장 칼뱅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교회는 어머니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교회는 어머니이다 라는 말을 조금 바꿔보고 싶어요. 무슨 말로 바꾸냐면, 교회는 모태이고, 어머니의 태 있잖아요, 모태이고 자궁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오랜 시간 반복되는 그 실천과 그 안에 있는 유구한 전통과 그 공동체 안에 감돌고 있는 분위기를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인간을, 새로운 인격을 잉태하는, 하나의 새로운 인격을 그 안에서 형성시키는 일종의 환경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무엇을 살펴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 어떤 인간이 태어나고 있는가? 그죠? 내가 뵐 수는 없지만, 그죠? 우리의 분위기 안에 있을 때, 그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무언가 활동을 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길러내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내는 공동체를 우리는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처음 생긴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에겐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은 뭐냐면, 영어로는 people of the way, 그러니까 한글로 말하면 그 길의 사람들,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의 별명이었는데, 여기서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그의 온몸으로 살아내셨던 그 삶의 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정을 살아내는 바로 그 길을 걷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의 별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는 바로 그 길 따라 걷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길 걷고 있습니까? 주는 손이 받는 손보다 더 복되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데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살아내려고 우리는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어 그 길 외면한 채 오늘 도마의 말처럼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말하고 있습니까? 바른 곳을 지향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에 이끌려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교회는 예수 안에 있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미아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별 강화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앞두시고 요한복음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순환과 죽음의 길을 앞두고 계세요. 순환과 죽음, 십자가 죽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죽음은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삶이 초래한 결과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정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면서 그것을 살아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가슴에 사무치는 그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의 무너진 삶의 자리를 재건하기 위해 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삶은 자연스럽게도 종교를 권력화해서 하나님의 뜻을 독점하고 인간의 삶을 노예로 만들고 있는 지도자들의 위선을 폭로했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면서 자신들의 치세를 평화라는 이름으로 규정했던 그 로마 제국의 폭력을 고발하고 거기에 저항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사시는 예수님은 종교 당국이 보기에, 정치 당국이 보기에 하나의 도전이었어요. 자신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그리고 사실 그러한 도전은 그 시대의 많은 도전들 중에 하나였어요. 로마 제국에 저항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에 저항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살아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꿈에 감동되어서 하나 둘 너도 나도 그 꿈에 동참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 세력이 많아지고 마침내 그 무리가 예수 운동, Jesus Movement라고 하는 사회 현상으로 될 정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자 예수님은 그 모든 당국자들의 기득권과 그들이 구축한 체계를 뒤흔드는 위협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을 받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결과가 십자가 죽음이었던 겁니다. 너무도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로부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기 목숨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고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길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뒤따랐던 제자들에게도 두려움과 혼란의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얘기하세요. 내가 이제 죽으러 갈 것이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수 있겠구나. 예루살렘 사람들과 저 당국자들이 저렇게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고 나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적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미워하고 적대하고 마침내는 죽이려 할 것임을 제자들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께서 걸으시는 그 길을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혼란에 빠질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이 순환과 죽음의 길은 단지 죽고 패배하고 끝나는 길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죽음 이후에 다시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에는 제자들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그 깊은 사랑의 교제와 연합으로 제자들 모두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와서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 나를 믿고 나의 말대로 서로 사랑하고 이 시간을 잘 견뎌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말들을 도마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마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요. 도마는 의심하고 또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라고 하는 이 캐릭터는 사실상 예수님의 길을 보면서 마음에 거리낌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혼란을 느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사실은 상징하는 인물이 도마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물론 이 도마의 이 말,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의 표현은 제자들의 어떤 몰지각한 모습,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어떤 진리를 드러내고자 할 때 이제 복음서가 사용하는 어떤 문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저는 이 도마의 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우리가 모릅니다.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과 참 닮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의 길을 잃어버리고 미아가 되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흐름들에 끌려다니는 교회의 모습이 마치 이 도마의 질문 안에 녹아들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을 담고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여 너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말이고 나를 통하여 너희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예수를 믿으면 천당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식으로만 이해했어요. 이런 뜻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철저하게 살펴보면 거기에는 좀 더 다른 의미도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식으로만 이 말씀을 이해해 버리면 교회는 도마처럼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저희가 전혀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몰 이해를 반복하는 것이고 그러한 이해 속에서 교회는 이 땅에서 그저 도망가려는 경향만을 성도들에게 심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적대감을 두려워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해서 그들이 살아야 할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만들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격려의 근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예수의 길을 걸을 때에 그들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삶을 여기서 살고 그분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를 받고 오늘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는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순환과 죽음으로 가는 위험한 길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길은 무엇일까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가시는 길이 도대체 어떤 길입니까? 라고 도마는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6절 말씀 우리 가능하시면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듣기만 해도 참 좋은 말씀인데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살펴봐야 됩니다. 길, 진리, 생명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돈 있으면 빵 사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길과 진리와 생명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네,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정답인 줄 알죠? 자, 농담이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길, 진리, 생명 중에서 강조점은 길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이르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식으로 우리는 이 구절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진리에 이르는 길이십니다. 그렇죠? 또한 예수께서는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통로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버지께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의 말씀과 행위 그리고 그분의 삶과 죽음 모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완전하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서 그분을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으면 예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완전하게 드러나 보여졌다. 우리는 더 이상 아리송할 필요가 없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에 분노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과 맞서 싸우시는지, 하나님의 열정이 향하는 곳은 어디인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통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예수가 사셨던 삶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에 대한 강조가 너무 커져서 그 이미지가 예수의 삶 전체를 집어삼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도 보아야 하고 죽음도 같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는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통로이십니다.
그럼 이 생명은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 숨쉬고 호흡하고 있는 이 물질적인 생명 너머에 있는 생명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우리를 억누르는 힘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렇죠? 또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인격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 병들고 장애를 입은 부분처럼 되어 있는 그 모든 부분이 나음을 얻고, 우리가 현실의 고통과 비극을 딛고 힘차게 일어설 그 삶의 용기를 누리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고유한 색채들이 그 자체로 인정받고 존귀한 것으로 드러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러한 변화를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누리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통해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예수라고 하는 길을 통해 주어지는 결과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바로 이러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일을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예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 이 질문 다시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라는 길을 걸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천착해 오던 것들을 다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에게서 드러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다 내어 맡기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모험을 감행할 때 우리는 바로 이러한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이러한 경지에 도달할 수 없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계속 세우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위험한 결단을 하고 예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주목하고 그걸 알려고 애쓰고 예수의 삶과 죽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은총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뒤틀린 영혼에 빛을 쪼아주시기를 끊임없이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는 길인데요. 예수는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과 교제를 통해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된 길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위험한 길이십니다. 예수가 드러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의 중심이 나 자신인 줄 알고 사는 그 삶의 태도에서 자꾸만 벗어나는 모험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험한 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라는 위험한 길을 외면하고 회피할수록
예수라는 복된 길을 우리가 걸을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면 어떨까 하는 것을요. 예수에게서 드러난 그 하나님, 어떤 분이죠? 자기 목숨을 바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바로 이러한 자비와 연민과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께 내 삶을 그저 맡기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삶을 바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고 그래서 소외당하고 차별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도 알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안에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득권을 옹호하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불의한 구조를 세우고 또 폭력으로 그것을 정당화하는 모든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그런 것들에 분노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고 우리도 거기에 분노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제 삶을 꽃 피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모든 생명들로 인해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아이의 눈에 맺힌 눈물을 그것으로 보면서 슬퍼하시고 그 눈물 맺히게 하는 죽음의 세력에 분노하시고 저항하신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그러한 가엾은 희생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슬퍼하고 저항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각자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편협하고 뒤틀린 욕망에 사로잡힌 나를,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포로 지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한 너른 땅이 되어주신 것처럼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외로운 사람들에게 따스한 품과 곁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고 스스로의 품을 열어서 타인을 위한 넓은 공간이 되어주기를 선택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실 것이고 사람들은 생명을 한껏 누리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은 참 자유와 평화, 사랑과 기쁨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바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박노해 시인이 노래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희망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희망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 나서는 사람들의 걸음걸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복되고 위험한 길을 걷기 위해 나설 때 우리는 고통과 비극으로 깨어져 있고 부서져 있는 이 세상을 다시 이어붙이는 하나님의 반창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을, 그러한 길을 걸으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집에 가셔서 방에 앉아 있는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와
친척들과 우리 옆집과 윗집에 사는 사람들 이름 한번 불러주고 오늘도 수고했다고 끌어안아 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알아봐주고 이해해주고 서로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바로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부터 하면 돼요. 우리가 그저 외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바로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그러한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두 기쁨 안에서 이 예수의 길 걷기로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은총에 의지하여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는 그 예수라는 복된 길은 환영하였으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삶과 죽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일에는 주님 부족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라는 위험한 길을 걷지 않고서는 예수라는 복된 길을 걸을 수 없음을 이제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들어 올려 주십시오. 예수를 통해 드러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김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공허한 마음은 채워지고 아픈 마음은 위로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슬퍼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저항하시는 것들에 우리도 분노하고 저항하는 그 예수의 길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